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알고 계시며 나를
나는 그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는 일상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내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고 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 출애굽기 9장 13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중간 부분만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교도갑니다. 제가 13절, 여러분이 14절, 마지막 21절은 같이 공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찾으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 입 앞에면 내가 무서운 떡을 내리니 애국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다음에 신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20절 함께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그의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10가지 그 재앙 중에서 5번째 그 재앙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가축의 죽음에 대한, 전염병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앞에 부분 우리가 이제 8절로부터 12절까지가 6번째 재앙, 이 악성 중기 그런 재앙이고, 그리고 그 다음 오늘 읽은 본문부터 마지막 부분까지가 7번째 재앙, 우박 재앙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5번 재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히 그의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돌이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이유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한 모세에게 말씀하는 내 백성을 보내라. 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는 바로는 왜 그들을 보내야만 되느냐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재앙부터 계속해서 보면서 그 재앙이 이런 개구리, 이런 가축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우상이라고 했어요. 특별히 그 소, 가축도 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그 뒤에 가서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늦게 내려오니까 아론과 그 모여있던 사람들이 뭐 했어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뭐라고 그들이 했냐면 이게 우리를 돕는 우리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금으로 송아지를 만든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그 가축, 특별히 이 소를 우상으로 섬기는 모습을 그들이 애굽 생활 가운데서 본 거예요. 또 그런 삶, 그런 문화 안에서 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전히 애국 삶에 대한 흔적들이 남아있는, 또 조금 어렵고 힘들면 그들이 뭐라고 불평했습니까? 먹을 것에 대해서 혹은 이렇게 마실 물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보면 우리가 애국에 있었으면 고기 냄새도 맡았을 텐데 이런 거잖아요. 애굽에 있는 그 나일강가에는 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왜 마시는 물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들이 없었던 거죠. 근데 광야는 사실 마신 물도 먹을 음식도 그다음에 우리가 불평을 하는데 불평할 때마다 애굽을 돌아갔으면 애굽에 있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죠. 자, 이 다섯 번의 그런 재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 마음은 완악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거절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7절에도 보면 7절에 이제 그 다섯 번째 재앙 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뭐 가축이 애굽 사람들의 가축은 죽었지만 고센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축은 죽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 이적을 행한 모습을 보신 거죠. 재앙인데 똑같은 곳에 재앙이 내렸어요. 근데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 가축들은 죽지 않고 애국 사람들의 가축은 죽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뭔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 다음 부분에 보면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보내다. 왜?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나를 섬겨야 될 백성이다. 그렇게 그들을 내보내라. 근데 그거에 대한 깨달음을 계속해서 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끝까지 버티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 사단이 갖고 있는 속성입니다. 이 마귀의 모습입니다. 끈질기게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혹은 예배를 가려면 끊임없이 그 예배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거죠. 마치 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던 남유다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반대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하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이 예배를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다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였어요. 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이 성전을 짓고 있고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거예요. 성전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2년, 2해를 지났는데 회방하고 방해해가지고 무려 그 일이 중단이 된 거예요. 14년이라고 하는 시간. 사단이 그렇게 방해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개인도 가만히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 왠지 모르게 뭔가 이렇게 좀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그것을 넘지 못하면, 그것을 내가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여전히 나는 서려고 했다가 다시 넘어지고 한 걸음 나아가려다 다시 뒤로 물러서고 이 모습만 반복하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 혹은 이렇게 마귀의 그런 그 간괴 한 번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요. 여러분, 깨어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 재앙, 읽지 않았어요. 앞에 보게 되면 여섯 번째 재앙이 뭐냐면 악성 종기에 대한 재앙입니다. 악성 종기. 근데 이 악성 종기가 어디에 이렇게 있냐면 그 8절로 붙어 있는 얘기예요. 짐승과 사람에게. 이 여섯 번째 이 재앙에서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악성 종기, 그러니까 독종의 재앙이라고 얘기하죠. 사람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되는
첫 번째 재앙이 바로 이 악성 종기. 앞에 이 첫 나일강의 물을 이렇게 피로 물들게 하는 것, 혹은 뭐 이렇게 이 파리 혹은 이런 것들을 보면 다 그냥 이 곤충이든지 뭐 이렇게 짐승이든지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악성 종기는 뭐냐면 짐승만이 아니라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그런 재앙이가 있죠. 이 독종 혹은 이게 뭐 종기 일종의 부스럼, 그래서 온몸이 가렵고 혹은 진물이 나고 고름이 나고 이렇게 견디기 힘든 그런 피부병의 뭐 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화덕, 벽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벽돌을 굽는 일이었잖아요. 그 벽돌을 굽기 위해서 이렇게 화덕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이 벽돌을 굽으려고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불을 뗐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있어요? 재가 있어요. 그 재를 두 움큼을 이렇게 쥐고 가서 바로에게 가서 바로의 눈앞에서 하늘에다가 이렇게 날려버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서 날리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재를 가지고. 자, 이 화덕, 이 벽돌을 굽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자기들의 노역, 일하는 그 고통의 하나의 상징이다. 고통의 상징. 처음에 그들이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벽돌을 짓게 하면서 처음에는 재료, 거기에 이제 벽돌을 굽기 위한 그런 재료들을 준비해주고 또 그 안에서 이렇게 짓도록 굽도록 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을 이렇게 방해하고 그러기 위해서 점점점 뭐냐면 재료도 준비해주지 않고 알아서 재료를 구해서 하도록 하고, 그리고 전에보다 그 숫자를 더 늘려서 만들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 화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벽돌을 굽는 그 가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이 삶의 현장이었고, 그 고통스러운 그런 존재였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거 생각만 해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벽돌을 구워야 되니까 자다가도 그것만 생각하면 잠이 벌떡벌떡 깨질 정도의 그런 모습. 이제 거기 있는 그 죄를 움켜쥐고 바로 앞에 가가지고 하늘 향해서 뿌린다고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그 뿌림으로 인해서 뭐예요? 사람과 그 짐승들에게 다 종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애국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바로의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의 상징이었던 그것이 결국은 애국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의 그런 존재로 다가오게 된 그런 모습이죠. 자, 이런 재앙을 통해서 또 이 바로가 그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했지만 여전히 바로의 마음이 완악. 그래서 다시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허락지 아니해요. 자, 바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리는 그 은총을 보았습니다. 또 자신들에게 내리는 그런 재앙도 보았습니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 있는 그 가축들은 죽지 않고 애굽 사람들의 그 가축이 죽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똑같은 그런 재를 뿌려서 그것이 하늘에 날려가지고 그 종기가, 악성 종기가 그들의 몸에 혹은 짐승에게 이렇게 피해를 줬지만 고센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고 애굽 사람들에게만 피해가 있는, 그들에게만 재앙인 것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런 보호 은총을 그들이 보았고,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런 재앙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곱 번째 재앙이 이제 우박 재앙을 다시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일곱 번째 재앙, 우박 재앙은 우레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고 무거운 이 우박 덩어리가 떨어지는 그런 무서운 재앙입니다. 여러분, 우박 그러니까 무슨 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상상을 해서 여기 우박 자그마한 거 이런 것 아니라 크기가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어린아이 주먹만한 거. 여러분, 이게 우박이요. 가만히 있다가 이 떨어지는 우박을 이렇게 맞아도 아픈데 이렇게 좀 달리다가 우리 가끔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서 우박이 이렇게 내릴 때 보면 그 내리는 우박, 달리는 속도와 함께 차 유리가 이렇게 깨지는 이런 모습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그 우박이 결코 그렇게 만만치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우박 재앙이 내리는데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의 그런 보호였고 애국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고센 지역에는 그 우박 재앙이 내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 우박이 그냥 이게 일반적으로 잘 내리는 그런 기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은 이 애국이라고 하는 이곳은 따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박이라고 하는 것이 내리는 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자연의 현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이제 이 우박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들이 거쳐지게 됩니다. 근데 역시 바로도 그 마음의 완악함을 다시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우박이 내리는 그 순간에 잠깐만 이렇게 마음을 돌이켰다가 다시 완악해지는 그런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런 내용이 이제 우박 재앙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세 가지만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세우시는데 모세를 사용하시는데 모세를 이렇게 단련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가 내가 선 땅을 거룩한 땅에 네 발을 심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데리고 나오라고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모세를 부르고 보내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했냐면 하나님, 나는 입이 말이 이렇게 우둔하다. 말이 우둔하다. 그래서 나는 바로 앞에 가서 말을 하는 것을 할 수 없겠다. 이렇게 변명을 하잖아요. 근데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 아론을 붙여주잖아요. 여러분,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에 물이 피로 물드는 거잖아요. 두 번째 재앙은 뭐예요? 개구리 재앙이에요. 세 번째 재앙은 이의 재앙이에요. 근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을 내릴 때에 뭐냐면 바로 앞에 말을 한 사람은 뭐냐면 모세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모세가 아니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바로 앞에 이 재앙을 선포할 때는 뭐냐면 아론이었어요. 근데 네 번째 재앙과 다섯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은 뭐냐면 돌림병에 관한 전염병에 관한 그거는 모세에게만 명령을 합니다. 모세에게.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악성 종기에 대한 거잖아요. 아까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8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여기 보면은 이제 첫 번째는 아론에게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은 아론에게만 말하게,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모세에게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모세와
아론에게.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재앙 오늘 읽는 본문이거든요. 일곱 번째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이제는 뭐예요? 아론의 이름 거기 안 나와. 모세 이름만 나와. 그 후에 이제 모세가 그렇게 담대하게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그 재앙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그럼 하나님께서 이 모세 한 사람을 그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의 부족함을 아세요. 그래서 그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아론을 붙여두고 처음에 그 아론과 함께 갔을 때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역량이라는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앞서서 왜 아론을 먼저 세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세를 사용하는 그런. 우리도 보면 뭔가 이렇게 두려움이 있을 때 누가 함께 이렇게 가.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 제 시골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저희 집 옆에 옛날에 그 공동묘지 같은 게 있었어요. 이제 어디 밖에 나갔다가 학교 갔다가 교회 갔다가 이렇게 좀 늦게 돌아오려면 그 공동묘지와 이쪽에 작은 거의 위로 말하면 숲 같은 산이 자그마한 게 있는데 그 사이를 이렇게 통과해서 와야 되는 곳이 저희 집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안으로 쭉 들어가는 동네들이 있는데 저희 그 동네 들어가는 거의 초입이라고 할까요? 근데 어렸을 때는 낮에는 그 공동묘지 가서 공도 차고 놀기도 하고 거기 뭐 한미꽃도 꺾고 뭐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았어요. 근데 저녁이 되면 낮에 그렇게 잘 놀던 그 장소도 지나가고 그러면 못 지나가요. 근데 밤에는 좀 늦게든지 뭐 하든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손을 우리 어머니의 그 뒤를 따라서 이렇게 하면 그 무서웠던 그런 곳이지만 여전히 무서움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는. 그 어렸을 때는 그게 무서웠죠. 그 공동묘지 지나면 뭐가 그 공동묘지에서 확 나올 것 같은 그런 상상도 하고 막 이렇게. 근데 지금 이렇게 다 큰 사람이 가가지고 공동묘지에서 뭐 거의 하다가 뭐 나온다 이런 상상을 하면은 좀 문제가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대언자로 그렇게 강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어떻게 어린아이에 있어서 어머니가 그 앞에서 길을 인도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옆에서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론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붙여줬다. 그런 후에 모세가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무거운 우박이 내려서 애굽 나라의 그 모든 그 짐승과 혹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거다. 그런데 지금 너희 가축들이 저 들에 나가서 지금 있지 않느냐? 그 들에 나가 있는 그 가축들을 다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라. 그럼 그 집안에 들어오게 한 그런 가축들은 피해를 보지 않게 하고 들어오지 않고 저 바깥에 들에 있는 그런 가축들은 우박이 되면서 다 죽게 될 거다. 이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만 그 심판의 때에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근데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한번 보면, 자, 바로가 한 번, 아니라 두 번, 세 번, 지금 여기로 말하면 6번을 이렇게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참는 거로 말하면 지금 6번을 참는 거예요. 우리 한 번 참고, 그래 하면 참죠. 두 번, 일 악물고 참죠. 세 번, 율법에 명했으니까 3번 참죠. 4번 더 이상 못 참고.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도 보면 그러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한 심판, 이 재앙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지만 그러나 그 완전한 심판은 유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속는 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 번 속게 되면 그거 기분 되게 나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 이런 말씀, 주의 약속을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심판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그 심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이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여호와는 기다리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 기다림에 익숙하지가 않죠. 조급하죠. 하나님의 응답도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기다림이 없죠. 하나님 응답하시려고 딱 했는데 벌써 그 자리에 떠서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의 기다림에 대한 그 시간입니다. 자, 19절 보니까 우박 재앙을 내리기 전에 사람들이나 가축이나 들에 있는 것들이 다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라. 그렇게 집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박을 구르게 되지 않고 집 밖에 있는 것만 내리게. 죽음을 당하지 아니할 그런 기회, 심판을 면할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보면, 자, 21절로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가축을 온 좋은 사람들을 거기에 두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 들어오게. 우리 안으로, 집 안으로 들어오면 사는데 그 집 밖에 머물러 있으면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문 밖에서 우리가 소송거리고 있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양의 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이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모르고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불교는 노원불 믿고, 이슬람은 마음에서 믿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자, 이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그런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즉 애국 사람들 가만히 보게 됩니다. 이 애국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죠? 20절에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이 애국 사람들 가운데,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게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일부의 사람들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모세가 그렇게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재앙에 대한 그런 메시지 말씀을 들었어요. 순종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우박을 피할 만큼 그런 분별력이 있는 구원의 기회가 그들에게는 주어지게 된 거죠. 애국 사람들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때로 구별하시기도 하지만 애국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특별히 구별하시는 그런 세심한 사랑, 세심한 그런 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국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의 본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죠. 신약에도 바울을 보면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도로 그렇게 사역하는 모습을 보자. 전통적인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것은 이방인들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구원만이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우리만이 아니다. 지금 밖에서 아직 우리 밖에서 양의 문 밖에서 있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도 구원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여전히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 보면 계속해서 또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이어지는 모습은 바로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자각할 수 있도록 바로 그는 알지만 그의 신앙을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바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의 교만함 때문에 여전히 그 완곡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해서 8번째, 9번째,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 그렇게 내리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 바로는 보면 죄를 지금 계속해서 쌓고 있는 모습이죠. 심판의 요소를 계속해서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쌓는 사람, 심판의 요소를 계속 쌓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사람,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고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의 은혜의 보좌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선포하게 하면서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에게 첫 번째부터 그렇게 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론을 붙여줬습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될 때 나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또 내 기질 하나님 너무나 잘 알아요. 때로는 그래서 내 주변에 나의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기도 해요. 아니 누군가가 그렇게 약해 있는 사람을 내가 붙잡아주고 함께 걸어가주고 또 이렇게 같이 서주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하고 있었던 것처럼 모세가 되도록 아론이 때로는 그 앞에서 그 인도자가 되고 말하는 자로 그렇게 사용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자로 또 그렇게 섬기는 자로 세워지고 쓰임받을 수 있고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여서 다시 부르시는 또 건지시는 그런 백성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다시 건짐을 받는 그런 백성들이 있다는 하나님 그들을 건져주시고 또 그들을 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도구로 우리의 삶에 쓰임받을 수 있고 이 모세 이 바로 여전히 인간에서 반항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그 심판을 깨닫지 못했는데 우리 영적 우둔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깨닫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영적인 존재에 힘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달라고 우리 심하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세움받은 귀한 일꾼들 부끄러운 걸음을 일꾼되지 않게 하옵소서. 충성하는 일꾼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거칠 만나니 이는 내 마음의 합한 자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주는 우리 귀한 일꾼들 다 되어줄 수 있고 한 달란트 반자처럼 받은 은사와 그 책임과 그 직분을 땅에 묻어두는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각적으로 남길 수 있는 충성하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때로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능력이 다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을 통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도우심을 저도 날마다 고백하며 간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 한국 방문을 위해서 떠난 그런 가족들이 또 있습니다. 한국에 머물러 있는 그런 가족들도 있습니다. 또 멀리 여행 중에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삶에 속한 모든 성도들 있는 그곳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곳에서도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고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귀한 전도의 일꾼으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1월 한 달 동안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 전에 또 베풀어준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감사의 그런 조건들을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기쁨에 예배할 수 있는 추수감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나오고 또 이 밤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기도 들으시고 동일하게 응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